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보이지 않는 영이죠.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 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뱀이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 뱀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많은 피조물 중에 왜 하필이면 뱀이 지금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을까 질문이 들죠.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이미 나옵니다. 1절을 다시 올라가 보시죠. 제가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교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뜻대로 간사하다, 교활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성향이 있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뱀과 이 창조 때 알고 있던 뱀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뱀이 심판을 받고 기어다니는 형벌을 받았으니까 그럼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약간 다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뱀의 속성상 간교한 속성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사단의 간교함과 정확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뱀 안에는 사단이 먹잇감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먹잇감 삼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혹여나 내 안에 사단이 좋아하는 성품이나 성향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성품은 정확히 지옥의 성품입니다.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욕심, 그 외에 다른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좋아할 만한 것들이, 사단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마치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단이 마음껏 나를 공격하도록 내버려두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단은 그것들을 통로 삼아 나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뉴욕 십자교회 성도님들,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빈틈 자체를 주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 말이 뭔가 볼까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뭐라 합니까? 1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지금 이런 모습이 간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질문 아닙니까? 그리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사단이 모르겠습니까? 알죠. 너무나 잘 알죠. 영적인 존재인데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사단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며 마치 모든 걸 먹지 말라 한 것처럼 부풀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으로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런 흔드는 말에 중요한 건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사람이. 자, 3절을 보죠. 하와의 말하는 걸 자세히 보십시오.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 말라 하셨죠. 당연히 그건 압니다. 만지지도 말라고까지는 안 하셨죠. 맞을 수는 있는 겁니다. 정확히 따지면. 근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지금 이 사단에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럴 것인가? 자, 그러자 사단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 다음 4절에 보란듯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죠. 뭐라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정면으로 대적하죠. 자, 보세요. 사람 마음에 빈틈이 생기니까 사단이 여지없이 그 빈틈을 파고들어 공격합니다. 여러분, 빈틈을 주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사단이 참으로 강경한 것이요. 만약에요, 사단이 처음부터 하와에게 너 저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라 라고 처음부터 말했다면 하와도 조심했을 겁니다. 자기가 들었던 말과 완전히 다르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접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의심 먼저 하게 만들죠. 사람이 거기에 넘어오니까 본색을 드러내며 공격합니다. 따라 성도님들,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사단과 말을 섞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단이 나를 공격할 빈틈을 주지 않도록 나를 죄 지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상황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그런 상황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멀리 지키는 거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힘겹게 기도하는 것과 아예 그런 환경 자체를 가지 않는 것과 어떤 게 더 지혜로운 겁니까? 당연히 두 번째죠. 그럼 반대로 되겠죠? 지금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 믿음의 환경이 가까이 있다면 그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바라기를 성도님들, 내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내 삶을 밝은 곳에 두어서 어둠의 영들이 조금도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를 먹지 말라 한 선악과 열매 먹고 죄 짓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죄에 눈이 뜨게 됩니다. 알지 않아도 될 죄에 눈이 뜨입니다. 그래서 결과 이전에 예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죄 짓고 나서 달라지죠. 7절을 내려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린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창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부 관계가 창피한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의 상징이죠. 여러분, 죄는요, 모든 관계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미움이 생기고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환경 오염이 생기며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일어날 문제의 깊은 근원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나요?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까지도 파괴합니다. 8절을 가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끝으로 같이 읽어보죠.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를 찾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숨습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더 가까이 해야죠. 이것이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데 숨겠습니까? 너무나 좋아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죠.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럼 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됐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따라서 내 믿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은 간단합니다. 죄 짓지 않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하지만 그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록 죄 지었어도, 내가 잘못해서 죄 지었어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피해 숨을 것 아니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어야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용서하셨을 겁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아마도요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은혜의 기회 붙잡으시길 정말 소망합니다. 바라기를 성도님들,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어둠의 영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내시며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거뜬히 이겨내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모습 보면서 사단이 나를 이용하며 나를 넘어뜨릴 거리가 내 안에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절대로 빈틈을 사단에게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내 믿음 지키게 하시고 내 가정의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하는 존재이기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돌이키며 하나님 붙잡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밝게 하고 환경을 밝게 하여서 어둠의 영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